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거 술에 취해서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다 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제자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 한 구절,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성령 받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인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 현상을 아주 오래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의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인용을 하면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요엘서의 말씀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하는 그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변형을 시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떤 말씀을 변형했는가, 그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요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때 또는 그 후에라는 시간적인 표현을 바꿔서 말세라는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28절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말씀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란 성령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를 가리켜 그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엘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를 가리켜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시간 표현, 그 후에 그리고 그때를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후에와 그때를 말세로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뭘 생각하냐면 도대체 요엘이 예언해왔던 바로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성령이 임한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요엘은요 2장까지 성령의 오심을 예언해놓고 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수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요엘서 3장에서는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회복되는 상태를 가리켜 요엘은 시간적인 표현으로서 그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함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엘서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그 후에 그리고 그때라는 시간적인 표현은요 국가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 시간적인 표현을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립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시간적인 표현을 말세로 바꿨을까요?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세라고 기록했는데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성경에서 말세를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말세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지금은 바로 말세의 때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말세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세라고 말할 때 그 말세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종종 말세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염두합니까? 의식적으로 재앙이나 심판을 떠올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평소 설교하실 때 이 말세와 종말을 재앙과 심판으로 연결해서 설교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이 말세를 심판과 재앙만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구원의 개념과도 연결지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말세의 때, 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그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때란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류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분류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말세 때 구원을 말합니다. 말세 때 버려둠을 당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심판, 재앙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세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재앙이나 저주나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 말세에 집어넣어서 말세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의 그때를 지금 말세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대한 사인으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으로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세라는 단어로서 바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바꾼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주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요엘서 2장 32절을 이렇게 바꿔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에서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주라고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여호와나 주나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베드로는 이 수고로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여호와를 주로 바꾼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또 읽고 있었던 구약 성경은 두 종류의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고대 언어였던 고대 히브리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죠, 모국어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또 다른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판 구약 성경이 있었고 헬라판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읽지 못했어요. 대신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는 잘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언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 2장 32절에는 여호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야훼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됐잖아요. 원래는 야훼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는 이 야훼를, 히브리어 야훼를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바꿔놓았어요. 뜻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성령 받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요엘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훼가 아니라 큐리오스, 우리말로 주라고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여호와가 아니라 주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고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우리말로 여호와. 주로 언제 이 야훼라는 이름을 불렀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할 때, 여러분 언약은 절대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적 관계를 강조할 때는 대부분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언약적 관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버려도, 지옥에 보내도 우리 민족만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강조할 때 야훼라는 이름을 불렀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서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할 때 여기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이방인은 제외가 됩니다. 누가 들어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구원의 영역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영역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야훼가 아니라 큐리오스, 즉 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뒷쪽에 보면은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요엘서 2장 32절을 민족 중심으로 이해한 반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요엘서 2장 32절을 이해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는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들도 자기들의 민족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다 자기 민족에다가만 적용시켰어요. 나라가 패망이 되고 포로로 붙잡혀간, 한마디로 다 망해버린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자기 민족적 관점에서 요엘서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서와 구약의 다른 말씀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온 인류를, 이스라엘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오심을 예언하는 요엘서와 다른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유대인의 관점, 이스라엘의 관점과 또 베드로의 관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다른 이 두 관점을 보면서 생각난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전인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 이게 아전인수입니다. 아전인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아전인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심각하게 범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 중심으로 해석한 아전인수격 해석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한다, 그 말은요, 성경의 진의를 무시한 채 성경과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세계관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렸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바로 유대인의 민족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아전인수격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뿐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도 쉽게 빠지는 믿음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내 경험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크기만큼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수학적 계산의 범위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접근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2의 공식이 아니죠.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유한한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축소해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 중심의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며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 자주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뭘까? 그랬더니 고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고난, 아픔, 상처, 고난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 너무나 쉽게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과 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 또는 고난이란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맞아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다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좋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누가 기분 좋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양심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즉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고난에 관한 이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이 고난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
혹은 고난에 관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은혜롭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고난 당하는 자리에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숨이 막히는 상황에 있다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 속에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라는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말들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잔인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과 계획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당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황에 가두어 이해하는 분들은 고난과 같은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까요? 그 이유는요, 고난은 결코 선하지 않으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의 틀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고난의 문제만 아니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론의 틀이 있어요. 그 생각과 결론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설정해 놓은 틀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에어컨을 혹시 끄셨다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다시 보세요. 사람은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미련하고 부족해서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잘못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책임질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정해놓습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과 그 비난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만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애매한 하나님만 탓합니다. 내 자식이 우둔해서, 내가 삶을 잘 경영하지 못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우리 그거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좁은 생각과 지식과 경험 속에 가둬놓는 성도들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의 끝을 가더라도, 내가 바다의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장소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 가장 아픈 고통의 끝에 있어도, 내가 내 인생 가장 어두운 슬픔의 끝에 있어도, 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던, 또는 죄를 짓는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왜 쫓아오실까요? 왜 쫓아오실까요? 고난으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용서하며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쫓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떤 성도가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이나 상황이나 경험이나 사고에 가두지 않고 풀어드리는 성도가 고난을 하나님의 탓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삶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박국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려면,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를 수용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만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웬만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힘들어요. 왜? 내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가 신앙이 몇 대 손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은 성도는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수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 자신입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나를 수용한다, 그 말은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 나를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 그 불행이 나에게까지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탓할까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원망합니까? 친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믿어서 빚 보증을 서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큰 아픔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나를 탓하죠. 바로 그 순간에 나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웃으면서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수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난당해서 울고 있는 나를 보시고도 아무 일 하지 않고 뒷짐을 지셨다면 하나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하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울고 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도 모른 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아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수용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어요. 그때 주님은 당신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생각과 뜻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고통을 자신의 생각과 뜻에 가두었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당신의 생각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해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수용하고 하나님을 수용하자 비로소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탓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아전 인수격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 고난의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설교는 좀 균형이 맞지 않는 설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한 주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디 고난의 문제뿐이겠습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중심적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이해하며 해석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황에 가둬놓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시장에서 암탉을 한 마리 샀어요. 소년은 이 암탉이 계란을 낳는 것을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소년은 이 닭을 키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이 닭이 계란알을 낳았습니다. 신기해서 알을 쳐다들고 한참을 쳐다보던 이 소년이 갑작스럽게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계란알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년은 밖으로 나가서 가게에 갑니다. 가게에 가서 큰 타조알을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타조알을 암탉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노력해서 너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닭이 아무리 타조알을 쳐다본다고 타조알 만한 계란알을 낳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해서 대신에 나의 좁은 생각, 좁은 사고, 경험, 지식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고 그래서 마침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사건들을 나의 좁은 사고, 좁은 경험, 제한된 지식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의 탐맛을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탓하십니까? 우리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최선이란 무엇일까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체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포용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만나 아파하는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 눈물 흘리는 나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침묵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으로 노력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나를 최선을 다하시며 성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해하며 해석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만을 탓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중심에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성경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의 삶의 현실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절대 아전인수격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